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늑대들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네? 세상이 그렇게 위험한가요?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로우면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단다. 네, 예수님 명심하겠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복덩이 친구들, 모두 모두 샬롬. 전도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똑똑한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착한 게 중요한가요? 알라가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전도사님 오시기 전에 똑똑한 어린이가 되는 것이 중요한지 착한 어린이가 되는 것이 중요한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저도 착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엄마 아빠는 사람은 마음씨가 고와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착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똑똑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똑똑하게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 많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똑똑한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언맨도 똑똑하고 멋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이 다 조금씩 다르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착한 것도 중요하고 똑똑한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하나만 골라요? 우리 꿀꿀이가 고민을 하느라 머리가 무지 아파 보이네요. 다른 친구들 생각은 어떤가요? 착한 어린이가 되는 것과 똑똑한 어린이가 되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린이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는지 알고 있나요? 12명이요. 딩동댕 맞았어요. 그럼 제자들의 이름도 알고 있나요? 베드로랑 요한이랑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제자는 베드로죠.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걸로 시작돼요. 우리 어떤 제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있었어요. 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요. 다데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그리고 마지막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이렇게 총 12명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모두 부르시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과 또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거라.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고 또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아 주거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아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치유를 행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을 예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를 받았다고요? 거저가 뭐예요? 거저라는 말은 노력이나 대가가 없이 받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능력을 주셨듯이 제자들이 받은 그 능력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아무 대가 없이 받았으니 아무 대가 없이 주거라. 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많은 이들에게 전도를 하러 가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늑대들에게 보내는 것과 같구나. 늑대가 양들을 잡아먹으면 어떡해요? 네? 세상이 그렇게 위험한가요?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사사건건 불만을 가졌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행동을 해도 이것을 좋지 못하게 바라보고 불만을 가지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인 건 알겠는데 뱀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한 나쁜 동물 아닌가요? 뱀은 부정적인 동물로도 여겨졌지만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했지.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순결함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수님. 머리는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똑똑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생각해보고 행동을 해야 해요. 지혜는 우리가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좋고 나쁜 것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런 순결함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악한 꾀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판단하고 구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또 마음속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함과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서로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순수하고 욕심이 없는 깨끗한 마음이 바로 순결함이에요. 아하! 그럼 똑똑함과 착한 마음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양들이 늑대에게 가는 것처럼 때로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똑함과 또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모두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 답을 알 것 같아요. 지혜롭고 똑똑한 마음과 또 착하고 순수한 마음 모두 중요한 거예요. 고민했던 우리 꿀꿀이 표정이 이제는 아주 밝아졌네요. 맞아요.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따뜻하게. 그럼 우리는 착하면서도 똑똑한 어린이가 되어야겠네요. 이제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착한 마음으로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들을 거예요. 원숭이가 엄청난 결심을 했네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고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셨는지를 알아가고 배울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닮은 지혜와 순수함을 모두 키워나갈 수 있어요. 아하! 그럼 이제부터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이야기를 더 열심히 듣고 미션에도 더 열심히 참여해야겠어요. 저도 그럴래요. 또 예수님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하셨던 말씀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능력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는 능력, 또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 또 멋진 그림을 그려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또 예쁜 목소리와 노래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이런 능력들이 작아 보여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지는 음메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 싶구만요. 소중히 노래가 참 재미있네요. 우리 모두 우리가 가진 작고 소중한 능력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지혜와 순결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 미션은 첫 번째,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실천하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블럭이나 레고 또 과자로 집을 만들거나 그림으로 내 마음속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을 그려보기였어요. 네, 그럼 친구들이 보내준 미션 영상을 한번 같이 볼까요? 미국 뉴욕 임마누엘 교회에 다니는 태진이와 태민이 형제는 블럭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보았다고 하는데요. 형과 같이 만들었어요. 또 고향 평강교회에 다니는 송현이도 택배 아저씨에게 편지도 쓰고 또 핫팩도 준비해서 택배 기사님께서 잘 보실 수 있도록 문 앞에 준비해 두었다고 해요. 감사를 표현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송현이도 미션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다고 하네요. 고마워요. 택배 아저씨께 핫팩과 편지를 드릴 거예요. 또 대구 칠곡교에 다니는 한별이와 아라도 레고로 튼튼한 집을 만들었는데요.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별이 집 소개해주세요. 꽃, 미끄럼틀, 악어, 상어, 로봇, 지키는 로봇, 손소독.
손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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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소독. 손소독 왜 그렇게 많아요? 또 주아와 주안이도 방을 예쁘게 정리하고 집 만들기를 소개해 주었네요. 이 집은 예수님한테 주려고 선물로 만든 집이에요. 누나가 뭐 줬어? 젤리 줬어? 주아 누나가 주한이한테 젤리 나눠줬어? 네. 이웃 사랑하는 거 이거 어떻게 실천하는 거지? 부모님 도와주기랑 격려 잘하는 거랑 동생 친절하게 대해주기. 부천 행복한 교회에 다니는 인우는 경비 아저씨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음료수와 함께 마음을 전했고요. 또 이나는 동생을 잘 돌보겠다는 실천의 다짐을 실행했다고 하네요. 경비 아저씨께 감사한 마음을 전할 거예요. 동생의 공부도 가르쳐주고 동생을 잘 돌봐줄 거예요. 수원 예인교회에 다니는 연우는 물감으로 만든 집, 또 나무 블럭으로 만든 집, 또 레고로 만든 집도 소개해 주셨고요. 엄마를 위해서 빨래 널기를 도와드렸다고 하네요. 행복한 교회 원희, 산이, 설이도 함께 지은 집을 설명해 주었어요. 힘들게 지어 완성한 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은 3명이 살고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이 안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창문도 달아져 있어요. 여기에는 미끄럼틀이 있어요. 미끄럼틀. 설이가 이번에 설명해 줄래? 옷장이 완전 예쁘고 완전 예쁜 옷장이에요. 그리고 안에는 보면 깨끗하고 예쁜 집이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 집 완성. 설이랑 산이도 다 와봐. 저는 동생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같이 잘 놀아줄 거고요. 설이는 언니랑 오빠랑 싸우지만 이제 안 싸우기로 노력할 거예요. 산이는 누나랑 설이랑 장난감 양보하고 같이 노는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 고마워. 하나 우리 같이 놀자. 설이도 우리 같이 하자. 딱지치기. 여기. 감사합니다. 야. 우리 설이도 한번 해봐. 얘들아 우리 이제 다 같이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응. 익산 꿈이 있는 교회를 다니는 현섭이도 블럭으로 반석 위에 튼튼한 집을 지었는데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실천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현섭이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또 우리 헬레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눈이 많이 오는 날에 언니들에게 썰매를 빌려주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헬레나예요. 어제 눈이 많이 왔는데 언니들한테 썰매를 빌려줬어요. 또 좋은 교회 다니는 하늘이는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기간 동안 신발 정리를 꾸준히 하고, 바다는 건조기에 물을 비웠고요. 또 우주는 책 정리하기를 가족을 위해서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아이오와에 살고 있는 준우는 튼튼한 집을 만들면서 지난 설교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했어요. 또 그리스 아테네 한인교회에 다니는 다나와 보미도 과자로 반석 위에 집 짓기 미션을 실천한 사진을 보내주었어요. 이렇게 마음속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마음으로 집도 만들어보고 또 정말로 실천을 해보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 사랑의 실천을 꾸준히 하는 동안 우리 친구들 모두의 마음에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기를 축복해요. 자, 그럼 이번 주 미션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이상의 자연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는 그 자연 속에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 그리고 자연 현상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동물들에게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가족과 생각해보고 또 그림으로 그려보고 블럭이나 클레이로 만들어보기예요. 개미들은 무거운 물건도 함께 힘을 모아서 옮겨요. 개미들에게서 협동심을 배울 수 있어요. 다람쥐는 겨울에 먹을 양식을 미리미리 모아두어요. 우리도 저금하고 절약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거북이는 느리지만 끈기를 배울 수 있어요. 이솝우화에서도 토끼를 이겼잖아요. 저는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충성심이 강한 진돗개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붕어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장점이 있어요. 금방 잊어버리는 것도 배울 점이 될 수 있나요? 우리 엄마처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금방금방 걱정을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지요. 가족과 함께 우리가 아는 동물들에게서 배울 점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닮고 싶은 점을 영상으로 소개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